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한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큰 명절 설 연휴를 보내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생각과 다짐으로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또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용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데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는 일상의 삶을 잘 시작하시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을 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늘 마음이 새롭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묵었던 옛 생각 그리고 묵었던 그 옛 태도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겠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더 나은, 더 온전한 그런 마음과 자세, 생각, 시각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기존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런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러한 시각과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인과 죄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로 일하고 있던 레위를, 즉 다른 데서는 마태라고도 일컬어집니다마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4절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로마에 일정량 할당받은 것을 상납을 하고 나머지를 착복을 하다 보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러한 매국노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레위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이렇게 죄인으로 그 사회에서 당시 낙인이 찍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기존의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은 우리랑 상종할 사람이 못 돼라고 말할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부터 거의 폐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보면 세리나 그런 죄인들과는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폐물이야, 저 사람들은 쓰레기야, 이런 우월의식 내지는 비난과 정죄가 있는 거죠. 자신의 기준을 벗어나면,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름 아닌 교만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가치관은 뭔가?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세상에서 주어진 기득권, 그거를 향유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그러한 삶, 그런 인생의 시각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함으로써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영원하고 참된 구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목적인 거죠. 두 번째로 보면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 하나만 보더라도 그 금식은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런 차원의 금식이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에 하는 게 진짜 금식이지. 해야 하니까 하는 금식, 때가 됐으니까 하는 금식과 같은 형식적인 금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형식적 신앙생활, 때가 됐으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 시기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 헌금한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해야 되니까 하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그 본질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죠.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전에도 보면 안식일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그냥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니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럴 만큼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열정과 의지가 정말 대단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그런 열정, 의지.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열정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 열심이 형식이 되고 그 열심이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거는 바람직한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정해놨단 말이죠. 자료를 보면 39가지에 해당이 되는 일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을 만큼 열심히 지나쳐서 형식이 되고 그 형식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 안식일의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내용이요, 안식일의 의미요, 안식일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시각이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의 시각과 다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늘 새 포도주가 되고 그 새 포도주를 늘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의인, 내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의인,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회개가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본질적이고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감시하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감시와 정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구원의 대상이요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새 포도주로 새 부대를 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